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29편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9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불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새벽기도 나온 성도들님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29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8절로 되어 있는 이 말씀에 1절을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괴롭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이 자신의 과거 많은 고난이 있었음을 표현하는 것인데 시적으로 표현하는데 마치 사람인 양 그리고 단수로 나 자신을 괴롭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던 그때부터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그때부터 나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다. 이스라엘에게 많은 괴롭힘과 고난을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를 봤을 때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었던 것을 우리도 압니다. 호세아서 11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라고 말하는 이것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던 그 오래전의 이스라엘부터 이들은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었다.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나라를 잃기도 하고 전쟁에서 지기도 하고 침략도 많이 받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2절에도 이제 1절과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끝부분에 가면은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하죠. 어려움을 많이 주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기지 못했다. 이스라엘을 정복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내 등을 갈다는 표현은 겁니다. 소를 몰 때에 채찍질을 하거나 아니면 막대기로 그것을 때려가지고 등어리에 그것이 자국이 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흉터가 나는 것처럼 이렇게 잔혹하게 자신들을 고통 가운데 힘들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절 여호와께서는 의로우나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소를 이끌어가면서 채찍질하고 막대기로 때리는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악인들이 잔인하게 소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줄을 소에 매었던 그 멍에 그 줄을 끄는 것 같이 악인들의 모든 그런 것들을 끊으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4절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이제 8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5절부터 보면은 이제 그렇게 했었던 악인들이 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데 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악인들이 자기들을 힘들게 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 의로우셔서 그 모든 것들을 악인들의 그것을 끊으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줄로 매어가지고 나를 막 끌어당기고 나를 채찍질하고 괴롭게 하고 고난을 줬던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끊으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다 보면 핍박당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핍박이 없으면 좋겠지만 핍박이라는 게 있어야 좋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것은 너희들이 미움을 당하게 되겠지만 그 미워하는 것 앞서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선포하며 살지 않으면,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러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있는 고난이 없어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있는 고난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당하는 고난은 없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확 뒤집어 버리든지 아니면 세상 말로 맞짱을 뜨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거기에 서서 피해를 보지 않고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기도해야 하고 용서해야 하고 또 원치 않는 일로, 또 내가 그리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미움을 사야 되나, 왜 미움을 받아야 되나,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귀를 간지럽게 하고 그것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괜히 얼굴이 뜨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르는 자들 또한 미운 겁니다. 그러므로 그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도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마땅히 여기고 그것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끝부분에 가서는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그 모든 줄을 끊으신다 한 것은, 의롭다는 것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옳으시다는 겁니다. 옳은 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놔두지 아니하시고 옳게 여기는 그런 자들을 그 모든 어려움을 끊으시고 그들을 돌이켜 주신다는 거고 세워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고난당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 자식이 힘든 일을 당하는 걸 좋아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자식들이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힘들어하는 것을 그냥 보고 있는 자가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버릇없는 것을 야단치는 것을 누가, 어떤 부모가 그 야단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이상 부모가 자식을 채찍질하고 야단치고 아니면 어떨 때는 혹독하게 그것에 있어서 모르는 척하고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은 편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죠? 그래야 자식이 올바르게 크기 때문이고, 그렇게 해놔야만 자녀가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초신자들로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들한테 우리가 제일 마음이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조금씩 아픔을 겪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이라는 것을 당하며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는데, 성장보다는 이것을 인해서 회의를 느끼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해야 되지? 이렇게 힘든 일을 왜 당해야 되지? 그래서 교회를 가기로 결정했는데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내가 좀 맘먹고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센 고난이 온다든지, 이러면 거기서 자꾸 생각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딱 맘먹고 교회를 가는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거 예수 믿으려고 그랬더니, 교회를 가려고 그랬더니 어려운 일 생기네, 이거 아닌가 보다 이러고 돌이킨다든지, 더 맘먹고 기도를 하려고 그랬더니 오히려 여기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 힘들다, 안 되겠다, 직장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성경학교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믿음을 갖고 이제 더욱더 기도를 해야겠다 이랬다가도 애가 성적이 별로 안 좋으면, 이놈아 무슨 성경학교고 수련해야, 학원 가야지,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고 뜻을 돌이켜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의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고난이 오는 것은 기뻐할 일인데, 왜 그러냐면 그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죽은 자는요 고난이 없습니다. 사슴 2마리가 있어요. 사냥꾼이 총을 빵 하고 쐈어요. 그 소리에 한 마리는 깜짝 놀래 도망가고 한 마리는 그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사냥꾼이 쫓아가는데 뭘 쫓아가겠어요?
살아있는 사슴을 쫓아가요. 죽어있는 사슴은 포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시험을 할 때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을 안 쫓아가요. 근데 영적으로 살아있고 잡으려고 하는 그 대상은 계속 쫓아오고 시험을 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니까 마귀가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구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놔두는 이유는 무엇이다?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4절,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악인의 줄을 끊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승리하는 성도 되시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사랑하심을 경험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절 말씀해 보면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이 시온은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향해 나가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도 미워해요. 그런데 이방 나라 중에 이거 하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수님 때로 봤을 때는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성직자들일 수도 있고, 또 정치인들일 수도 있고, 우리로 말하면 그냥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못마땅해 하게 하는 어떤 권위자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일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미워하고 어렵게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패하게 될 것이다. 6절,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가끔요, 여기 이제 이마트 쪽에서 이렇게 보면, 저희 교회와 이마트 사이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지 않아요. 근데도 이렇게 깨끗하게 도로를 포장해 놨죠. 근데 보도블록, 벽돌로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바닥을 다 깔아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왕래가 없으니까 거기에 비가 오고 햇볕이 쬐고 또 거기에서 이슬이 내리고, 뭐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그 벽돌들 사이에서 풀이 자라요. 이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흙을 엮어서, 역청을 해서 풀을 섞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건물을 이렇게 이제 지붕을 덮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풀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자라는 풀이 뿌리가 깊을까요? 뿌리가 없어요. 그러다가 시들어버려야지 말라 죽어버리는 겁니다. 마치 그렇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자들은 이렇게 지붕의 풀과 같이 자라기 전에 말라버린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좀 갖고 있다고 나를 시기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게 있어서 나를 좀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좀 높은 데서 나를 힘들게 한다든지, 그들이 갖고 있는 권세와 명예나 갖고 있는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 안 돼서 다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또 그런 것들을 또 나도 저런 것 좀 가졌으면 좋겠어. 나도 조금 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나도 빨리 승진했으면 좋겠어. 나도 조금 더 넓은 집 가서 사람들한테 좀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 시험을 이기는 데 있어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마음이 다치지 말고, 이런 것 얼마 안 가 말라버리는 것들이니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거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살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다 보면은 무지개를 쫓는 것과 같아요. 쫓다 보면은 왜 쫓아가고 있었지 하고 있다가 인생이 끝나버릴 거예요. 인생 살면서 저도 많은 세월을 살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적지 않은 세월을 산 것 같아요. 근데 살다 보면 세상에 있는 것을 따르고 살고 그것을 쫓다 보면 내가 뭐하고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눈을 딱 감기 전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주와 동행한 삶을 살면 감사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는 드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으니 부끄럽지만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 버리고 이 말라버릴 풀들을 위해서 열심히 쫓고 그것을 따른다면, 만약에 이제 장가갈 때가 얼마 안 남은 어른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오래전부터 모아놨었던 딱지와 구슬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걸 갖고 뭔 생각을 할까요? 만족해, 잘 사는 것 같아, 나는 흡족해, 이거를 내 아내한테 주면 기뻐할 거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어린 시절에 했었던 모든 것도 어떻게 해요?
빨리 버려야 될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들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 나중의 삶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놓쳐버렸다면 이 사람 후회할 거라고요. 헛된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 7절,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이렇게 풀을 위해서 쫓고 말라버릴 풀들을 위해서 그것들에 대한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추수할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베는 자의 손, 그리고 또 이삭을 다 이렇게 우리가 추수할 때 되면 볕단을 자르고 나서 모아놓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묶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묶으려면 어떻게 해요? 품으로 안 되죠. 그렇게 품을 안는데 어떻게 해요?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소리예요. 아무것도 거둬들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지나가는 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추수하고 있는데 지나가다 그런데요, 야, 당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이러면서 거기서 덕담을 줬답니다. 그런데 그 추수하고 있는데 가보니 어때요? 거둬들이는 게 없어요. 거기에 서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거둬들여야 지나가는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악인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아, 당신은 많은 것을 거둬들이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십시오 라고 덕담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말을 못할 정도로 거둬들이는 게 없다는 소리예요. 이게 악인의 결말이에요. 두 번째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즉 악인들은요, 결과적으로 보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없는 사람들, 이 좋은 날 보니까 어저께 해운대 60만 명인가 뭐 30만 명인가 많은 사람들이 놀러 갔다 합니다. 그런데 주일이 돼서도 놀러 가지 못하고 이렇게 교회 와서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이 이상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은 놀릴 거 아니에요. 이 좋은 날 휴가를 얻어가지고 놀러도 못 가고 맨날 교회 가지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심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 악인들이 자기들은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즐겁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것을 거둘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으로 봤을 땐 어떠냐? 거둬들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군요. 당신들은 많은 복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오히려 악인의 입장에 섰던 사람들에게는 거둬들이는 게 없어버려서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쁜 아기를 보면 야, 애기가 참 이쁘네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애가 못생기면 어떻게 애기네요 그러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지나간 사람에게서 야, 당신들은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라는 흔적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이 악인이라는 것에 대한 선은 교회 안과 밖으로만 나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은 모두 악인, 교회 안쪽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의 의인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안에도 악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내가 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추수할 때 빈손이 되지 않도록 이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많은 추수 때 많은 것을 거둘 수 있으려고 주님을 향해서 더 진실하게 나가는 추수할 일꾼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두려워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으면 어떡하지? 이거 열심히 안 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실망을 드리면 어떻게 하지?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겠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끊임없이 이런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칭찬받는 종이 되지 않을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쓸모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이 새벽에 나와서 무릎 꿇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 나에게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요.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요. 내가 더 많은 쓰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나로서는 안 되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교육자들 몇 명과 얘기를 했는데 축사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능력 있고 복되고 이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써주심에 감사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더 쓰임받는 그의 삶이 오히려 복된 삶이 될 거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만해져요. 그래서 자기가 잘난 양, 자기 힘으로 한 양, 자기가 의인인 양, 거기서 다른 사람들을 밑으로 보고 자기가 높아진 사람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교육자가 되지 않도록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도 나아가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단순히 내가 이 말씀에 벌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복을 받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성장하게 되다. 반대로 악인들은 멸망하게 된다. 무턱대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나도 하나님 앞에 악인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 나에게 있어서 쓴뿌리가 있지 않은가? 자꾸 돌아봐야 돼요. 있으면 뽑아버려야 되고, 그러면 자꾸 없애버려야 되고, 더 의인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말씀에 있어서 그래, 맞아, 너는 의인이야. 내 안에서 너는 모든 것을 자유케 하고 성장시켜 줄게.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끌어서 의인 쪽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작업이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일 당하실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참고 기도해 주세요. 한 번만 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능력을 기다려만 주세요. 지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반대로 보면 그래요. 의인은 주살 것이 많게 되고, 의인은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 품에 차지할 것들을 많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일들을 꼭 성도님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바라고, 오늘 주일입니다. 이른 시간부터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봉사하실 텐데 주 안에서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주일로서 드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패하게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간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일에 있어 승리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금 11조 1,000번제를 드립니다. 또한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셔서 수입이 늘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많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모든 것에 응답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한 달여 시간을 이제 교회를 떠나 있는 가운데 하나님 교회를 많이 이제 걱정하고 또 기도하는 줄로 압니다. 또 그곳에서도 또 책을 쓰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함께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도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이 한 달여 시간 더욱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여서 더욱더 아버지의 큰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악한 마귀가 시험하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